지난 주일날 마지막 설교라고 해놓고 왜 또 나왔느냐 물으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교하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한 30년 짧은 시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교회 평안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시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참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총신 학교 다닐 때 그 현관에 들어가면 칼빈 초상화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처음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초상화가 걸리게 되더라고요. 그 칼빈 초상화가 걸린 다음부터 제 별명이 칼빈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칼빈이 이렇게 저처럼 깡마르고 그렇게 좀 생겼어요. 저는 눈이 동그란데 그분은 쪽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칼빈이 돼버렸는데 모습도 그렇지만 제가 노는 게 칼빈 같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는데요. 저같이 재미없는 사람을 여러분이 받아주시고 함께 30년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 후임은 좀 재미있는 목사님이 와서 좀 교회를 재미있게 만들었으면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재밌어 보여요. 보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내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저에게 중심을 잡아주셨고 또 제가 잘못될 때 호되게 잔소리인지 꾸지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요, 하여간 번쩍나게 해주셨고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준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아내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들이 둘인데 둘 다 참 곱게 자라준 것이 또 감사해요. 보면은 아들이 속썩여가지고 목사님 얼굴에 먹칠하는 집도 참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하게 잘 자라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아들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정말 무슨 말을 할까 참 많이 망설였어요. 그러다 언뜻 들어오는 생각이, 여섯극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머니가 이제 집안을 꾸려나가는 어머니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가거든요. 병원을 가서 진찰을 받아봤더니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래서 큰 병을 가서 MRI도 찍고 다 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런 연속극 많이 봤죠? 네. 그때부터 이제 어머니가 고민이 시작돼요. 이걸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다 이제 안 하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걱정이 많아요. 밥상 차려놓고 숟가락 쥐어줘야 먹을랑 말랑 하는 남편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나 없으면 누가 밥을 차려주나, 저러다 굶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요. 늘 속세기는 아들도 걱정이 되고 딸녀는 더 걱정이 돼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죠? 잔소리가 시작돼요. 밥 좀 찾아 먹어라. 나 없어도 해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를 해요. 제가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다가 그동안 제가 최근에 설교한 내용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잔소리를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제 내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잔소리가 좀 심했습니다. 대대리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설교라기보다는 마지막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나타난 위인들과 목회자들, 그런 분들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기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길목까지 데려다 놓은 사람이잖아요. 40년 걸렸어요. 대단한 일을 한 분이죠. 그분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으면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한 설교가 있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무슨 말을 했을까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축복을 했더라고요. 12지파를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은퇴한 다음에 내가 뭘 할까 좀 생각을 했어요. 뭐 하겠다고 껍죽거려봐야 교회 방해밖에 안 될 것 같고 김 목사님 목회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 꼭 다물고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그 결심했어요. 모세가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과 가정을 부르면서 축복하는 사역을 제가 앞으로 혼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자유케 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너희가 입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가나안의 주민들이 너희를 복종할 것이고 너희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거든요. 여기 너희란 그 속에는 모세도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참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행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한 목회자가 30년 목회하는 교회에 흔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탈 없이 다툼도 없이 싸움도 없이 30년 살아왔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앞세우고 나가시면은요, 땅도 사고 교회도 사고 다 하니까 안심하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3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전 가족 수양이 한다고 우리 막 버스 막 8대, 7대 타고 막 3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뭐 캠프 한다고 맨날 나고 돌아다니는데 한 건도 큰 사고가 없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서 저는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행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 평안이 찾아왔거든요. 아니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슬금슬금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여호수아가 내가 임종할 날도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 걱정하다가 그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 마지막에도 여호수아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설교를 쭉 해요. 가나안에서부터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다 설교한 다음에 여호수아의 말이 그거예요.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섬길 거냐 택하라는 겁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길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섬길래 선택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는 은행에 많이 있으니까 빌렸으면 돼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조했어요. 저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을까?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염색한 머리입니다.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애굽해야 할 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죠? 누구 것을 속에서 빼앗은 적도 없고 탈취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라고 화답을 하죠. 그죠? 이 사무엘은 정말 깨끗하게 진실하게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누구 것을 빼앗은 거 보셨습니까? 제가 누구한테 빌려서 안 갚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닙니다. 해줘야지. 가만히 있으면 못 적잖아요. 내가 누구를 압제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거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작 그렇게 나와야죠. 제가 혹시 갑자기 주머니에 차비가 없어가지고 10,000원을 가끔 제가 빌렸어요. 혹시 안 갚은 분 있으면 예배 끝난 다음에 오시면 제가 조용히 드릴 테니까 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저 나름대로 깨끗하게 사느라고 노력했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솔로몬에게 명령하는 이야기예요. 첫째 이야기는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저도 세상 모든 목사님이 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은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다윗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혜인 목사님이 말씀을 보는 특별한 안목이 있으시고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성도님들, 세상 상식 따라가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말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늘 금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지킨 사람이에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을 품에 안게 됐어요. 아기 예수님을 어머니가 결례를 행하러 성전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아기를 덥석 뺏어서 안아들고 품에 안고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랬어요. 시므온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내가 만나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잠시라도 성전을 비웠을 때 나타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성전을 비우지 못하고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사하는 내용이 본문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노래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팍 꽂힌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 같아요. 자랑입니다만은 어디 이렇게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저는 뒤에 앉지 않고 항상 운전석 옆에 앉아서 다녔어요. 네? 벌써 예. 그 왜 제가 거기 앉는지 아십니까? 그 자리가 편해서 앉는 것도 뭐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는 탈 때마다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데려가려면 나부터 데려가십시오. 저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봤어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참 애를 많이 썼고요. 제 머리맡에는 항상 이렇게 조그만 수첩하고 볼펜을 놔뒀어요. 왜냐하면 자다가 해야 할 일이 생각나면은 얼른 쓰려고. 자다가 묵상하는 말씀이 깨달음이 올 때 얼른 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도요. 제가 평안하게 발 뻗고 못 잤습니다. 매여 있는 삶을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뭐 성도님들이 뭐 섭섭하죠 어쩌죠 그러는데요. 저는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구나. 짐을 벗겨주시는구나.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섭섭한 마음을 다 뺏어가고요. 감사로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세례 요한입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 사도 세례 요한의 유명한 유언적인 말씀이죠. 예?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동안 선생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갑니다. 그때 요한이 한 말이 이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시고 찬송이 넘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되면 제가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흉내는 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김혜인 목사님 사랑해 주세요. 마음껏 사랑해 주시고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크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이 저도 기뻐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김 목사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요. 원로 목사가 여전히 흥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큰소리 치면 그게 망조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과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이에요.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흥해야 되고 저는 쇠해야지. 이거 뒤집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요한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쓴 책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게 제가 목사 된 지는 꼭 40년입니다. 금년이 40년 목회하는 동안에 큰 사고 한 번 안 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후로는 노망을 안 해야 되겠는데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 쓰기까지 우리 믿음을 꼭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면류관을 주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어요. 예? 저와 같이 평생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쓸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너는 뭐라 그럴래? 예? 7사람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죠? 지금 말로 하면 지배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 식당이나 영업장을 책임지고 잘 운영하면서 돈을 남기지만 제 것이 아니고 주인 거예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장사하고 남기는데 남겨도 그건 제 것이 아니라 누구 겁니까? 다 주인의 것이고 나는 월급만 받아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여제일교회를 맡겨주셨고 저는 거여제일교회에서 30년 동안 교회와 강단을 지키면서 청지기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 임기 끝났다 하면 저는 빈손으로 끝나는 겁니다. 왜?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큐티하면서 누가복음을 보니까 청지기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혹시 생각나십니까? 큐티 하신 분들은 생각나겠죠?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별로 지혜롭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진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목회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좀 인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반납했어요. 반납했죠, 그죠? 김혜인 목사님께 이제 하나님이 다시 맡겨주시는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께 반납하고 깨끗하게 물러가려고 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7분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새로 오신 청지기 우리 김혜인 목사님을 잘 모시고 기쁨이 가득한 신앙생활을 이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잘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0년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거의 제1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주장하고 내 고집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어거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 청지기로 담임 목사하시는 우리 김혜인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입이 되시고 손이 되시고 발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내 자랑, 내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교회 거여 제1교회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노래하며 주신 사명 땅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